대림절 세 번째 주일인데요. 다음 주일은 네 번째 대림주일이자 또 성탄주일입니다. 그리고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참 분주한 때이지만 이 분주함 속에서도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잊지 않고 또 기쁨과 소망으로 채워가는 이 성탄의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탄 시즌이 되면 유독 관심을 받는 좀 유명해지는 도시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예루살렘 말고 또 어디일까 있죠? 오늘 말씀에 나온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베들레헴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난 곳으로 알려진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빵집입니다. 빵집, 떡집 혹은 뭐 빵집 그렇게 부르는데요.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약 7마일 정도 남쪽에 위치한 작은 그런 타운, 작은 도시입니다. 현재는 팔레스틴 자치지구에 속하 있는 곳이고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의 그 도시 경계에는 늘 높은 장벽이 있고 검문소가 있어서 통과할 때마다 철저한 보안 검색을 합니다. 저도 오래전에 방문해 봤는데 그때에도 꽤 철저한 그런 검문 검색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기에 모든 기독교인들에 있어서 특별한 곳인데 이 베들레헴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특별한 곳입니다. 오래전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에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고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들을 베들레헴의 라헬의 무덤이라는 곳에 집결시켰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바벨론까지 멀고 험한 행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포로의 행렬이 베들레헴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두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라마에서 슬픈 소리가 들린다. 비통하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린다. 라헬이 자식을 잃고 울고 있다. 자식들이 없어졌으니 위로를 받기조차 거절하는구나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고백합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은 이스라엘 백성의 어머니인 셈입니다. 사슬에 묶여서 포로로 잡혀가는 자손들의 모습을 보고 라헬이 통곡하며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라헬의 자손들의 불행을 보면 얼마나 슬퍼하며 우는지 위로받기조차 거절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슬픔이 컸다는 거죠. 자,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또 하나의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헤롯 왕의 유아학살 사건입니다. 로마 황실의 허락을 받아서 유다를 다스리고 있던 헤롯 왕은요, 장차 유대인의 왕이 될 사람이 태어났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베들레헴과 또 그 지역에 가까운 지역에 사는 2살 이하의 남자아이는 다 죽이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베들레헴의 인구가 얼마였는지 모르기 때문에 추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2살 이하의 남자아이가 적어도 수십 명은 되었을 것입니다. 한순간에 아들을 잃은 부모들의 통곡으로 베들레헴은 또 한 번 큰 슬픔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자, 헤롯 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잠깐 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그는 유대교를 신봉하긴 하지만 혈통적으로 유대인은 아니었습니다. 혈통을 중시했던 유대인들은요, 헤롯을 왕으로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이 37년 동안 유대의 왕으로 군림했던 헤롯 왕이 가지고 있었던 끊임없는 그런 어떤 아킬레스건이었습니다. 헤롯 왕은 끝도 없는 야심과 잔인함으로 유명합니다.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라고 마다하지 않았고 가까운 친척을 살해하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니었습니다. 로마 황실에 아부하기 위해서 그리고 로마의 권력을 모방하기 위해서 그는 유대 땅에 로마식 도시를 건설하고 곳곳에 별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별장으로 만든 왕궁을 보면 그의 탐욕이 얼마나 컸고 또한 자신의 권력을 지키느라 얼마나 불안에 떨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헤롯 왕은요, 헤롯 왕의 죽음에 대해서 웃지 못할 그런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데요. 헤롯이 병으로 죽게 되는데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슬퍼할 사람이 혹시 없을까 걱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 유다 전역에서 존경받는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식들에게 유언을 내립니다. 자신이 죽는 순간에 그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유언을 내립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가 죽었을 때 그 곡하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계산을 했던 거죠.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그런 유언인데 다행히도 그 자식들이 그 유언을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헤롯 왕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잔인하고 탐욕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 헤롯에게 동방박사들이 찾아옵니다. 동방박사들은 별을 관찰하며 운명을 점치는 점성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헤롯에게 찾아와서 장차 유대인의 왕이 될 아이가 태어났다라고 했다고 말을 하니까 헤롯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헤롯 왕은 이게 말을 듣고 당황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내노라는 율법 교사들을 다 모아놓고 문의하고 그리고 나서 동방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게 되죠. 그리고는 가서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생각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속셈은 다른 데 있었죠. 자, 동방 박사들은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 예수를 만나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헤롯 왕을 만나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자 이후에 오늘 말씀 이후에 16절에 보면 헤롯 왕은 베들레헴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동네까지 새로 태어난 아이로부터 2살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과연 헤롯 왕 나온 그런 발상이고 그런 명령입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탓하는 분들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그 어린아이들을 무고한 어린아이들을 희생하게 되었느냐? 왜 하나님이 그 많은 아이들이 희생되도록 내버려 두셨느냐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참 그럴듯한 질문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그 질문의 방향이 뒤집혀 있습니다. 이 유아학살의 책임은 헤롯 왕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한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탐욕으로 가득한 세상 아닙니까? 세상 곳곳에 인간의 탐욕으로 얼마나 많은 불행한 일들이 생겨나는지 모릅니다. 국제관계라든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크게 작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탐욕으로 인해서 재앙이 얼마나 불행한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많은 이들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글쎄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긴 전쟁이 없는 시대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만 해도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한국 전쟁 이전까지요, 한국은요, 평균 5년에 한 번씩 전쟁을 겪었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국 전쟁 이후 70년이 다 되도록 전쟁이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지역적인 전쟁들이 있긴 했지만 세계전쟁은 반세기가 지나도록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참 다양한 일이죠. 전쟁을 직접 경험해보지 않는 저와 같은 사람은 어쩌면 인류 역사상 굉장히 행운아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쟁이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해서 탐욕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거나 과거보다 덜해졌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착각입니다. 군사적인 힘으로 다른 나라를 점령함으로써 탐욕을 충족시키는 것이 과거의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다른 방식으로 탐욕을 충족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더 많은 크고 작은 인간의 욕심들이 우리 가정을, 교회를, 일터를, 나라를 무너뜨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그런 모습을 우리는 자주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되고 참 기쁜 성탄의 계절에 이런 말씀드리고 참 죄송한데 이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일과 유사한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총기 사고로 한 해 수십 명, 수백 명의 학생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차별과 학대로 고통 가운데 보내고 있는 아이들이 무지기수입니다. 세상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탐욕은 더욱 커졌고 탐욕을 충족시키는 방법은 더 교묘해지고 더 은밀해졌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탐욕으로 얽히고 설켜 돌아가는 그것이 세상의 모습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얽히고 설켜서 아무 방향도 아무 원칙도 없이 돌아가는 것 같아 보이는 세상이지만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여지지만 눈에 보이는 것 그 배후에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 진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역사를 지배하는 사람은, 역사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마치 헤롯 왕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강한 힘으로
역사 위에 군림하고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를 탐욕 가운데 내버려 두면서도 역사의 방향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지 아니면 하나님의 등지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야 될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맡겨 놓으셨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손을 떼고 저 멀리 뒷짐지시고 가만히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에서 볼 수 있듯이 헤롯 왕이 결정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어 가는 것 같지만 그 중대한 지점에 항상 일이 틀어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유대의 왕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아기를 죽이려고 동방박사들에게 거짓말을 했지만 동방박사들은 결국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헤롯을 피해서 다른 길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죠. 또 뒤늦게 이 사실을 안 헤롯이 잔인한 유아학살을 통해서 그 불행의 씨앗을 완전히 제거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이미 애굽으로 피신한 후였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은 얼마 지나지 않아 중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기뻐하고 축하한다는 것은 바로 이 진실을 확인하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무슨 진실입니까? 역사의 주인은 헤롯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은 힘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현실은 힘을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믿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탄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탐욕으로 가득하고 악인들이 득세하고 악인들의 탐욕으로 세상에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의 모습을 보면 국제관계의 정세나 사회적인 이슈들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묻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참 많습니다. 마치 힘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 어떤 파워게임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만연한 불의함과 탐욕이 그 힘이 결국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삶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악으로 욕심으로 가득한 사람들과 함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 사람의 힘은 강하고 나의 힘은 약할 때 억울하고 분한 일을 당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억울함은 더해져 가는데 그 억울함을 풀 길이 없을 때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분은 악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의 메시지를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의 동방박사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자신의 탐욕을 내려놓고 자신의 탐욕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재력을 가진 사람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그것을 사용한다면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죠. 하지만 재력이나 권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도, 힘이 없어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베들레헴에 가면요, 한 언덕 위에 세워진 예수 탄생 교회가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주 큰 돌로 만들어진 웅장한 교회입니다. 예수 탄생 교회에 들어가 보면 많은 순례객들이 가득합니다. 길게 줄을 서서 예수님이 탄생했다라고 하는 동굴을 가기 위해서 기다립니다. 그렇게 기다리다가 마침내 지하로 들어가는 통로로 들어가면 그곳에 또 사람들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태어났다는 그 자리 바닥에 은으로 별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을 만져보려고 이제 기다리는 겁니다. 그 자리가 이제 예수님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자리로 그렇게 여겨지고, 그곳에 사람들이 손을 대고 만지기 위해서 긴 줄을 씁니다. 저도 그곳 가봤지만 예수님이 탄생했다라고 여겨지는 그곳에는 사실 저는 별로 큰 감동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마치 그 별이 무슨 부적처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만지고 비비고 입을 맞추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어떤 여자 한 분이 이제 자기가 가져온 핸드백을 그곳의 별에다 이렇게 계속 문지릅니다. 몇 번을 이렇게 문지릅니다. 아마도 그 핸드백에 좀 돈이 가득할 것을 기대하고 문질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의 개인적인 복을 기대하고 바라면서 그곳을 찾는 사람들이 참 많아 보였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기복신앙으로 쉽게 변하게 되는지를 그곳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 탄생 교회에 대한 기억은 사실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하게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뭐냐면, 제가 감동을 받은 것은 뭐냐면, 그것은 바로 그 교회에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 웅장한 교회, 큰 교회로 들어가기 위해서 문의 높이가 1m 20cm 정도, 한 4피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원래는 그 문이 높고 넓게 지어졌는데 말을 타고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좀 낮게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혼자서,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굽히고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 앞에 홀로 겸손히 머리를 숙이고 나아가는 데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언젠가는 예수님 앞에 홀로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에게는 심판이 될 것이고 누구에게는 구원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때가 오기 전에 우리 스스로 주님 앞에 홀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히 고개를 숙이고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당신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이 고백이 진실할 때 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자신의 욕망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살 수가 있습니다. 매일 주님과 동행할 때에만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동방박사들처럼, 요셉과 마리아처럼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렸습니다. 식욕도 없고 자도 별로 시원해지지 않고, 그러니 매일매일 삶이 참 고되고 아팠습니다. 그러던 중에 좀 실력 있는 좋은 의사를 만나서 그 원인을 발견했고, 또한 약도 처방을 받았습니다. 처방받은 약병을 들고서는 이제 이 약이 나를 회복시켜 줄 거야, 이 약이 나를 살려줄 거야 기뻐합니다. 그는 약병을 식탁 위에 딱 올려놓고 매일매일 그 약병을 바라보면서 고백을 합니다. 너야말로 내 병을 치료할 구원자가 되는구나. 너야말로 내 병을 치료할 구세주야. 그리고 약병에다 대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고백만 할 뿐 약을 먹지는 않습니다. 고백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더욱더 병이 깊어져만 갑니다. 아플 때마다 그 사람이 생각을 합니다. 그 의사가 한 말은 다 거짓말 아니야? 저 약도 소용이 없네. 제가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예로 들어보았는데, 그런데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가운데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져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구원자라고 알고 있는 것과 그분 앞에 홀로 서서 고개를 숙이고 고백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과 실제로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동행하며 사는 것은 또한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주님이 주시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고, 자신의 삶을 통해
자신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은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그저 교회에 나와 정해진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정말 우리의 구원자시라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온 동방박사들처럼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 앞에 홀로 서서 겸손히 머리 숙여서 당신은 진실로 나의 왕이 되십니다. 당신은 진실로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고백대로 매일매일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탄의 계절에 그런 믿음의 고백과 결단과 실천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믿음이 더 한층 성숙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주님 앞에 홀로 서서 겸손히 주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모셔드리셨습니까? 또한 매일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힘쓰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잘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것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힘을 가진 사람의 악한 의도가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에게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서 겸손히 진실되게 머리 숙여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고 또한 그렇게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주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 자신의 욕심을 채워가기 위한 삶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의 뜻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성탄의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고 우리를 통해서 성탄의 기쁨이 전해지는 그런 귀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